요즘 세상 사는 재미가 어떻습니까? 그날이 그날 같고 성탄절이 와도 새해가 와도 아무런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고 또 우리에게 큰 그런 축복이 임하고 또 우리가 계획했던 꿈들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정말 행복한 것일까요? 아마 바울의 목회도 처음은 그렇게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금방 바울은 번아웃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아프게 하고 그가 복음을 전한 모든 교회들이 그에게 만만치 않게 도전해 올 때 그는 지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바울 서신 곳곳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그런 희망들이 사라질 때 우리는 낙심하고 번아웃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바울을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케도니아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 중에서 바울이 제일 기대하지 않았고 그 교회는 작고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정말 바울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 교회가 나옵니다. 오늘 8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마케도냐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빌립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 작은 교회가, 그런데 어디서 빌립보 교회가 신앙생활이 그렇게 풍성해지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정말 행복했는지 그 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너무너무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넘치는 연보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팔복의 핵심 가치, 예수님의 핵심 가치인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마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칼에서 나왔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사막을 지나가듯이 메마른 인생을 살다가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큰 기쁨과 축복과 구원의 은총을 누릴 때 그게 복인 것입니다. 마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행복한 존재가 어디 있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그분은 줌으로서 행복한 거예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것은 그가 공급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provide, 공급하다가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사람은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항상 부족하게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것이 비교하면서 왜 이것밖에 안 주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 있지 아니하고 누군가를 축복하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합니까? 그것은 누가 공급자인 것을 찾아보면 누가 행복한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 집 앞에서는 언제나 거지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자의 마음에는 저놈은 얼마나 게으르고 저는 얼마나 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지로 태어나서 한평생 거지로 사나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에게 공급해 주려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부자를 바라보면서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바라보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뜻입니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부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줄 알고 보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도다. 여러분, 구제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것이 구제인 것입니다. 구제는요, 사랑과 관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보면 구제가 안 생겨요. 부족하고 가난한데 어떻게 구제해요? 그러나 상대방을 보면,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거지가 한평생 부자 앞에 살아준 것, 그것은 부자에게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만약에 부잣집 옆에 더 큰 부자가 살았다면 자기가 부자인 것을 못 느꼈을 거예요. 부자이면서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옆에 살아줬기 때문에 그런 거지를 보면서 의시되면서 자기의 만족감과 자기의 행복을 더 많이 누려서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더 약 올리기 위해서 더 큰 부자를 그 옆에 만들어서 경쟁으로 살지 아니하시고 그 부자 옆에 가난한 거지를 한평생 살게 하면서 저 부자와 나는 같지 않게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평생 감사하면서 그 거지에게 좀 베풀고 살았으면 이 부자는 정말 행복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축복의 가정은요, 그 가정에 장애자가 있는 거예요. 그 장애자는요,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고 우리의 디딤돌입니다. 그 장애자가 있는 가정은요, 항상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정말 축복이에요. 교통사고로 우연히요, 3도 화상을 입고 온몸에 전신 마비가 온 이지선 자매라고 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 교통사고 전으로 당신의 인생을 돌리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그걸로 돌아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건강했고 이화여대를 다녔고 졸업이 창창했고 앞으로 꿈이, 그러나 그에게는 정말 기쁨이, 만족이 없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느껴진다. 자기가 공급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수혜를 받았으면서도,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나는 하나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자기가 불행했는데, 내가 장애를 입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만 내가 장애를 입고 보니까 나보다 더 열악한 거지도 보이고 나보다 더 많은 장애를 입은 사람들이 보일 때마다 그는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애부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는 기쁨의 통로가 물질로 나오는 것이 아니하고 심령의 가난한 것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팔복의 첫째 복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부자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구제는요, 동기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헌금 내라, 돈 내라, 그 말 하려고 고린도후서 8장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구제의 샘플인 빌립보 교회를 예를 들면서 칭찬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도 성도를 좀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 구제하는 구제 헌금에 우리도 좀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자원해서 내게 부탁해 왔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보다 그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림으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물질이 아닙니다. 있다고 바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내 몸과 내 자신을 바치면 물질은 따라오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했습니다. 흥부가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말입니다. 놀부가 자기도 흥부가 받는 그 복을 나도 좀 받아보겠다고 제비 다리를 고의로 부트려서 거기에 구제의 손길을, 선행의 손길을 붙여준다고 해서 놀부가 복을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는 물질을 얻기 위해 구제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인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면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비난했습니다. 네가 그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 헌금을 횡령했다고 누명을 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예루살렘 구제금을 모아서 그것을 자기의 사복으로 채웠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하게 구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구제 축복의 법칙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이 고린도 교회도 복을 받아야 하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질은요,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이 물질의 복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물질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도 돈 많은 사람이 더 잘 살던데 교회와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구나. 처음에는 제가 참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것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란트 비유도 역시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5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5달란트 더 줍니다. 2달란트 가진 자에게는 2달란트 더 줍니다. 1달란트 준 자에게는 1달란트 준 것까지 뺏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판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축복은 받은 양이 아니라 가진 자의 믿음에 달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지만 최선의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질이 없다는 이유로 연보에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자라고 장사할 만큼 충분한 그런 자금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가 실패해도 주인이 나를 믿어줄 거야. 혹시 내가 자금이 투자하다가 더 모자라면 얼마든지 나의 이유를 설명하면 그는 내가 말하는 이유에 합당한 이해를 가지고 나의 그 장사하는 그 모든 이 투자한 것을 더 많이 투자해 줄 거야. 그는 믿음과 그 주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투자해서 그 신뢰가 상대방을 얻고 그것이 좋은 상거래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신뢰를 낳고 부가 부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두려워하면 나보다 남이 더 잘합니다. 두려워하는데 누가 물질을 맡기겠어요? 물질도 누가 주인인 줄 압니다. 물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두려워하는 자를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은 자기가 모실 주인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도 기적의 주인공이 누군 줄 다 알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수하고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돈으로 성령을 사려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5절에 보면은 서게와 유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서게와와 그의 7 아들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앞치마와 손수건만 가지고 환자에게 덮어도 병이 낫는 것을 보고 그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시험 삼아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니까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에게 달려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알아요. 네가 어떤 동기로 구제하는지 말입니다. 네가 네 욕심과 네 자신의 그 축복을, 네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네가 남에게 돕고 구제하느냐. 저 사람은 정말 저런 식으로 장사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의 장사는 나를 돕고 있어. 나를 믿어주고 있어. 나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구제는 나를 이용해 먹는 구제가 아니야. 바로 그 신뢰와 그 믿음이 확인될 때에 바로 거기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술사는 축복의 통로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순수한 믿음으로 구제한 거예요. 5달러 받은 자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인을 신뢰하면서 그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한번 멋있게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요, 내가 덤으로 산다. 이게 내가 받을 복보다 나는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실력이 참 많은데, 나는 옛날부터 성공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는 내 능력만큼 복을 이렇게 못 받지요? 나는 그렇게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열매가 적습니까? 그 사람은 언제나 불행하지요. 기쁨의 그 출처는 말입니다.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진 것입니다. 다윗의 행복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행복은 절대 왕권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지고 권력을 많이 가졌을 때 그는 오히려 더 많은 죄를 짓고 더 많이 고통스럽고 그의 왕권의 자리가 위태위태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편 16편 2절에 보면은 다윗의 행복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필요를 생각하면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묵상하면 항상 부요한 거예요.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가난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이미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누구보다도 지금 부유합니다. 지금 세대는 이전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부유하고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정조 할머니의 그 고난의 그 어려운 시대보다 우리가 지금 더 행복하냐? 글쎄,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겠죠. 오늘 본문 9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에게 알게 하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우리는 벌써 하늘의 모든 부유함이 우리의 것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은 아직도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지금 너무너무 부유한 거예요.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한 것은 여전히 내 통장의 주인이 내고 내가 그 통장에 도장을 찍으려고 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맡기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특권이라는 게 뭡니까? 성도는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는 거예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입니까? 그 아버지가 장차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기쁨도 우리의 미래도 불투명하고 우리는 늘 불행하고 두려워하고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요,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부유함과 축복은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우리의 이 물질의 부유함과 놀라운 축복도 우리의 가난 가운데서 받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깨달음과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혜와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전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말에나 지식이나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물질을 사모했지 언제 하나님을 사모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들이 정말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거 풍성해졌어요.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그들은 믿음이 작았고 그들은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그들에게 이상하게 믿음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간절함과 그들의 말과 지식에 있어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에도 똑같이 그 부분에 있어서도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것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번 성지순례 가서 가장 놀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베드로예요. 제가 아는 베드로의 지식은 가난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집이라고 그 고고학자들이 고정해서 보여주는 가브나움 회당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게 베드로의 장인의 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베드로의 집이었대요. 베드로의 장인이 베드로한테 얹혀 산 거예요. 그 집터가 얼마나 크고 부유한지 말입니다. 베드로는요, 영적인 축복을 받음으로 물질의 축복을 받는 통로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일어났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것은 가이사라,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신도시입니다. 이 빌립은 헤롯 대왕의 남동생 빌립이라는 사람이 자기도 헤롯만큼이나 유명한 그런 권력을 갖고 싶어서 가이사랴, 로마 황제에 충성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이에요. 그것은 갈릴리 북쪽으로 건너가서 골란공원이 있는데 시리아 옛날의 영토에 속했던 이스라엘 영토 밖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그런 황제의 도시 가이사랴라는 글씨를 붙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인구와 그런 도시 행정을 갖추고 있는 그런 아주 품격 있는 도시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도시 중간중간에 태양과 신으로 상징되는 가이사 황제의 우상이 절비하게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게 절할 때에 그게 가이사라는 도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도시의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우상의 도시,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갔었어요. 아마 갈릴리 촌동네에서 어부만 고기만 잡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도시의 화려함과 그 도시의 그 로마의 그 위대한 그 빛나는 행정적인 능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 도시를 거닐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선생님 너무 작아. 나 이런 도시에 와서 살고 싶어. 참 자기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어쩌면 굉장히 비참하게 느껴졌을 그런 환경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해요. 그걸 다 보고 왔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첫 번째 축복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내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잘 누리지 못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축복 앞에는 놀라운 물질적인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축복은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저는 이걸 옛날에 잘못 오해해서요. 천국 열쇠는 하늘에서 주는 열쇠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발행처가 하늘이지 결제가 하늘에서 나는 것이지 크레딧 카드를 끌기는 어디서 끌는 것입니까? 땅에서 끌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끌으면 하늘에서 결제해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안 끌으면 하나님께서 결제 안 해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열쇠는 천국의 문을 열쇠도 물론 되지만은 내가 땅에서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복도 너희에게 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특권은 아버지의 것이 내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이는 내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왜 둘째 아들 왔을 때는 재산 다 가져갔는데 송아지 잡아주고 나는 아버지와 항상 함께하고 있었는데 나에게는 병아리도 한 마리 안 줍니까? 아니다. 니도 돈 한번 써봐라. 내가 다 채워주지. 내게 다 네 거 아니냐. 그 자녀된 권세죠. 자녀된 권세. 그것보다도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아버지 것을 다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자족했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로마도 겁나지 않았습니다. 유럽 전체를 돌아다녀도 어디서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인생이 어떻게, 내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할까?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질 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는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풀고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인이 바뀌면 이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주인이 나기 때문에 그 행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제의 유익은 상대방에게 무엇을 물질의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제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유익하게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돌아가 보면요 모든 사람을 평안하게 하려고 내가 너에게 구제하라 구제 헌금을 바쳐라 그렇게 해서 13절에 이는 다른 사람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를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 혼자 져야 될 책임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구제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제의 대상은 강물이에요. 내가 누구를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구제하고 싶은 사람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구제하고 아직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구제 안 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로 해야 돼요. 우리의 구제할 대상을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에게 사람에게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구제는요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이거 구제해봤자 내게 유익이 뭐가 있습니까? 참 이상하지요. 대재벌들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돈을 다 벌고 나면 말년에 하는 것이 자선 사업이에요. 왜 그런 사업을 하고 그 인생의 마무리를 근데 자선 사업을 하는 뭐 빌 게이츠나 이 위대한 사람들 보면요 자기가 기업할 때보다 더 잘 사는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은 참 신비한 데 있어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그 수고를 내가 먹는 게 아니고요. 참 보면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오히려 돈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고 강물에 던지는데 그것이 자기에게 더 많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가 구제할 때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그러면서 강물에 던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기 보면 여러 날 후에 반드시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새를 바라보는 자는 씨를 뿌릴 수가 없습니다. 다 날아갈 것 같으니까. 참새를 바라보는 자는 추수할 수 없습니다. 다 먹힐 것 같으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 중에서 어떤 것이 잘 될지 어떤 것이 못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미는 손길의 작은 믿음을 보시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다니에 마리아라고 있었습니다. 그럼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는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부을까 말까 얼마나 망설였을까요?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더니만은 가론유다가 와서 비난합니다. 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아니하고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게도 위로가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했지만 그에게도 사람의 확인이 너무나 필요했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주기만 하는 줄 알고 말입니다.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나타나서 그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확률을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 머리를 닦아줄 때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다 꽂히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정말 새롭게 축복해 주시고 이런 큰 확신을 내게 주는구나.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확인시켜주는 확실한 증거다. 여러분, 사람의 조그마한 위로 한마디를 받고 그걸 받을 때요, 사람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베다니의 마리아가 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능히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촉진제가 된 거예요. 네가 행한 이 일은 내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끊이지 않고 네가 한 그 일이 다 알려지게 되리라고 주님께서 베다니의 마리아를 축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값어치가 얼마나 값지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구제였습니다. 그는 인류의 구원을 담대히 바라보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걸 알고 구제했겠어요? 마리아 몰랐어요. 그리고 마리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받기만 했는데 마리아 부자 아니에요. 마리아 그거 바치고 나면 1년 동안 뭘 먹을지 아마 건짐하며 살아야 될 사람인 줄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다 채워주더라고요. 내게 아닌데, 내게 아닌데. 우리는 내 건 줄 알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구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가 뭐 큰 구제를 생각은 못해도 우리의 이웃에게, 그리고 정말 내가 주고 싶은 그 사람 말고 나하고 관계가 삐뚤어져서 내가 한 번도 그를 축복해 주지 못했고 한 번도 내가 그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정성스러운 글씨와 초콜릿 하나라도 이렇게 베풀어 줄 때 말입니다. 그 사람 감동합니다. 감동. 절대 여러분 더 욕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요, 자꾸 목사가 열심히 목회는 안 하고 논다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아니고 다른 교회. 제가 옛날에 있을 때 권사님이 말입니다. 그 직접 나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서 들리는 거, 뒤에서. 제가 예쁜 그릇 하나 선물해서 줬어요. 또 들려요. 한 번 더 했어요. 예쁜 그릇 하나 만들어서 선물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주고 늘 마음에 고맙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정말 사람이 물질에 약해요. 사람이 구제에 약합니다. 사람이 구제받고요, 변하지 않을 사람 없어요. 예수 믿으라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안 믿어도요, 따뜻한 밥 한 그릇에 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오늘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에게 이런 구제가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새로운 회복의 관계가 여러분 주위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